사랑한다면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선교팀 중국에 가가지고 남자 3명이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이 찬양하던 생각이 나면서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네요. 여러분, 우리가요,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맞지 않았다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제가 크레딧 카드를 긁어가며 식구들을 놓아가며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렸을 때 잘못된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달려다녔겠습니까? 한 번 가면 7개월, 8개월을 혼자 놔두고 아이들을 밥 한 번 제대로 차려 먹이지 않고 다녔을 때 제가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생을 걸었죠. 어떠한 순간에도 생을 걸었습니다. 평신도 때도 저는 생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만 생활을 생각하고 내 이익을 생각했더라면 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나 미친 듯이 올인을 하고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가진 손가락질을 하고 별 이야기들을 다 해도 딱 한 가지 안 하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뭐 그렇게 같이 다니고 해도 뭐 음란하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잖아요. 어떤 것도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아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신앙에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만 사랑한다면 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이용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입을 열어서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 주님을 못 만났죠.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요,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에게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을 이용하죠. 내 아이만 잘 돼야 되고 우리 집만 잘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한 주간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 뿌리는 자 인생입니다. 기도로 뿌리고 말씀으로 뿌리고 예물로 뿌리고, 그것이 뭐죠? 섬김이에요. 다른 사람의, 우리 부모의, 우리 조상의, 우리 형제의 죄를 대신 중보 회개하는 겁니다. 최고 복된 자의 인생의 길이에요. 이거보다도 더 큰 길은 없어요. 무엇이 성공을 했다는 거겠어요. 그런데 나를 자꾸만 내가 내 안에 나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악한 마음의 꾀예요. 그래서 사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의 이 꾀를 잘라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 것, 그 줄기, 뿌리,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왔고요. 조상으로부터 왔습니다. 아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앉아서 자기 언니를 바라보는데 딱 자기 아버지예요. 표정, 냄새, 아버지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의 표정,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 나야 됩니다. 무섭게 똑같아요. 어릴 때는 몰랐지만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 닮고 어머니 닮고 닮는 겁니다. 무서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붕어빵 아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그랬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 없어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악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마음의 꾀가 잘라져야 되고요. 완악한 행동, 이 완악한 행동을 하는 것에 무서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버지 목소리에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저에게 뭐라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 치유 안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이번에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저희들은 말씀을 귓전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종의 채찍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악한 마음의 꾀를 부릴 수밖에 없는 그 줄기 있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건 잘라줘야 돼요. 영적 수술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고름을 잘라내지 않으면 내 안에 그 악한 마음의 꾀가, 그러니까 5년이 되고 6년이 돼도 똑같고 해가 가면 더하면 더하는 거죠. 그 교회는요, 지옥 자식을 만들어내는 곳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유, 변명, 핑계, 설명이 필요 없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지 못하는 만큼은 더 큰 일들로 확인을 하나님이 시킬 것이에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대자보가 신문에 붙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가는 거죠. 애저녁에 잘려져야 됩니다. 감옥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를 살리는 일에 들여졌던 생각과 마음들을 묻어야 돼요. 시한부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것을 기억해서 정리. 여러분, 이번에 목사님 오셨는데 막 잘 보이려 하고 막,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완전 전부 다 실패입니다. 오히려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 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여러분, 사람 앞에 서면 큰일 납니다. 진짜 부탁드려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7전8기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리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내가 잘 넘어지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꼭 거기서 넘어지거든요. 제가 금요일날 식당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표정들을 보니까 불꽃 튀기는, 그게 뭐죠? 그만큼 이 속이 지금 아직 갈아지지를 못한 거예요. 막 그 상처로 인해서 막 뾰족뾰족 올라오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니, 야, 이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보내시는구나. 지난날에 속아온 깊은 한맺힘을 가지고 더욱더 정결하고 진실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내는 것에 어떤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나는 사단의 놀이개요, 사주자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7전8기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려면 세상의 밀물을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물결이 나한테만 엄습해 올 때 이거를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세상을 따라 살지요. 쫓아오는 세상 물결을 어떻게 치고 나가는가에 따라서 7전8기 신앙으로 승리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이 엄습해 올 때 어떻게 분간하며 구별하며 살아가는가입니다. 그런데 거의 막 같이 섞여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천국이라는 고지를 향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헌신과 충성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행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7전8기 신앙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려면 내게 맡기신 십자가 있죠. 이걸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받은 고난을 함께 받겠다는 일사각오로 아버지를 따라가는 길에 그 걸림돌 있죠. 거의 다 자녀야. 거의 다 자녀입니다. 이 걸림돌을 치우는 희생까지도 감수하면서 어떤 힘듦 속에서도 잘 견뎌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주님 외에는 의지하는 것들 다 제거돼야 됩니다. 사람 의지에서는 더더욱 아니됨과 홀로 서기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홀로 설 힘이 없으면 계속 흔들거리고 넘어져요. 자, 어머니와 아버지의 틀린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10개월이라는 그 태의 씨를 배에다 묻고 어머니가 그 태동을 느끼잖아요. 그죠? 막 힘이 들면 이 아기도 안에서 막 우리 다 겪었죠? 막 이 아이가요, 내가 막 힘이 들면 어떤 일로 인하여서 힘이 들면 이 안에서 막 배가 뭉치죠. 그 아이도 지금 힘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에서 어떤 사랑이 더 진짜겠어요? 어머니 사랑이야. 아시겠습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멀리 보내서 안 봐도 그 어머니는 자녀를 마음에다 묻었어요. 그게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가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잘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게 어머니야.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는 무섭게 책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버지는 틀려요. 아버지는 그 태동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어머니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만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되도록이면 조용히 가기를 원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건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서 살점이 띄어져 나가더라도 그 아이가 고통을 겪더라도 그 아이가 갱신되어지고 그 아이가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머니야.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배웠고 어머니의 성향 따라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악하고 못되게 굴었다. 그 사람도 악해요. 아주 악합니다. 근본을 열어보면 착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토록 육신의 관계도 그러는데 하물며 영적인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주님만 사랑한다면 어떤 분은 어머니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고 어머니가 잘해주셔서 눈물이 나려고 하죠. 그 어머니 지금 천국에 계시거든요. 그 천국에서 아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어머니는 지옥에서 지옥의 형벌 속에서 계속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극악한 환경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유황불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런 후손들은 어찌 될까요?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대에서 이 조상의 열주의 죄를 내가 대신 다 보응을 치르고 갈 테니 살려주시옵소서. 저 자녀들, 많은 부모 중에서 나를 통해서 나온 저 자녀들이 또 자녀로 끝납니까? 그 다음 자녀, 그 다음 자녀, 그 다음 자녀. 여러분, 이것이 눈이 안 열렸다면 우린 짐승이에요. 짐승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나하고 사느냐 못 사느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녀를 가진 후손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약속 안 지키고 함부로 서원하고 짝 긋고 이럴 수 없어요. 왜냐? 후손이 다 받아요. 후손이 그 열매를 다 받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떠난 후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후손들이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에서 내가 살아온 것, 우리 부모가 살아온 것, 우리 가문이 살아온 것을 보응으로 치르고 가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살아있음이 짐승의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만 사랑한다면,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 항상 뒤에는 무섭고도 호랑이와 같은 코치들이 지옥과 같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가지고 스파르타식의 훈련을 통과해내어 키워낸 숨은 공력들이 발표되어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따죠. 그럼 바로 코치를 비춰줘요. 우승을 한 뒤의 모습들은 한이에 넘치는 기쁨 속에 울먹이면서까지 답하지만 그 궤도에 오를 때까지의 우여곡절은 어떠했을까입니다. 오직 코치의 훈련 방식대로 따라야 했으며 항상 훈련은 생활의 1순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누릴 것 다 누리고 먹을 것 다 먹으면서 잘 것 다 자면서 어떻게 남들과 다른 자리에 올라왔겠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코치는 과거의 모든 복잡한 생각을 다 정리하라고 할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오직 훈련에만 임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에는 이러한 육신의 일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겠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쉐마라고 부르는 것으로 유대인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구약만 가지고도 아이들을 기가 막히게 키워내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안 가르쳐요. 오전에는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1시간인가 2시간 딱 세상 거 가르치는데요. 유대인 중에서 공부 못한다는 애들 얘기 들어봤습니까? 구약만 가지고도. 유대인 중에 깽단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난 못 들어봤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오직 우리 하나님만 참 주인이세요. 우리 하나님만 참 신이세요. 이분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것이 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마음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담대해져요.
단순하고 담대해집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가 아닌 이 세상 주관자이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무엇이 겁이 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두려워요. 왠지 아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끊임없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세요. 이 질문 속에는요, 엄청난 뜻이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는 줄 알아? 네가 왜 비겁한 인간이 되었는 줄 아느냐? 네가 왜 실패자가 되었는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만 물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인이요 10개월 동안 씨를 받아가지고 태동거리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버립니까?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요,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것은